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손길이 강력하게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지고 판문점 선언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적으로 북한을 이끌어 북미 정상회담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6월 13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이 북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당리당략이 중요하다고 해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맞설 수는 없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결과,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총회가 지난번 1차 기도문에 이어서 다시 한번 기도문을 발표하고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6월 25일까지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의 물결이 온 나라 가운데 가득하고 통일의 문이 열려지려는 이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일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준비를 갖추는 일입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는 체제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체제, 일당 독재의 체제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의 공존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통일은 아닙니다. 여기에 교회의 큰 사명이 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과 수고와 돌봄으로 공존의 단계를 통일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일이 교회의 큰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통일되면 큰일 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통일되면 큰일 납니다. 준비 안 갖추고 있다가 온갖 이단이 판을 칠 터인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맞으면 준비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명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기는 부활신앙의 큰 기쁨과 감격을 품고 살던 무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받으라.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120여 명의 사람들이 10일 동안 예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모든 일을 멈추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미래가, 그들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저들이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야 예수님의 약속 하나만 가지고도 넉넉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비틀거립니다. 무엇인가 세상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20여 명의 사람들이 믿고 간구하여 열흘이 지나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그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람들은 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또는 몰랐다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섰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3,000명이에요. 3,000명. 이 예배당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야 3,000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은 시간 문제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을 협박하고 옥에 가두고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신호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피난 갔어. 얼마나 그 박해가 심했는지 3절에 가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다 샅샅이 찾아가지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신들이 전하는 그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박해를 받아서 피난살이하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피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음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없애려고 핍박하고 박해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손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내가 어떻게 얼마나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안타까운 일,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는 마술사입니다. 마술을 행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빌립의 전도를 통해 큰 역사가 일어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자기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술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이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야, 이게 진짜다. 변화되어 열심을 내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된 것이지요. 이런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어요. 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 또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내려와 믿는 자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람들마다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차례차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뒤에 서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기도받기를 바라더니 시몬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술을 통해 능력을 행하고 존경을 받으며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초라한 삶이었는가 새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도 사도들에게 있는 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됨으로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는데 사도들은 그 정도가 아니야. 훨씬 더 높은 단계.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보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그들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임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그 사역을 보면서 아주 기절할 정도가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성령 받는 자리에 머물기보다 자신이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잠깐 동안의 시간이었지만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었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었어요. 안수받는 자리에서 사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대답이 참으로 놀랄 노자입니다. 20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엄청난 책망과 재앙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빌립이,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입니다. 누구 믿었어요?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다.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세례도 받았습니다. 점점 우리하고 비슷해져요. 우리하고 비슷해진다고요? 회개했지요? 예수님 믿었지요? 모두 받았어요? 세례 받았지요? 또 누구도 따라다녔어요? 빌립도 따라다녔어요. 복음 전하는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졸지에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 분깃도 없다 그랬어요. 아니, 말 한 번 잘못했다고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교회는 다니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나 아직 그리스도인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세상의 물질로 어떻게 해볼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믿음의 생활을 세상의 소유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처세술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신앙의 어떤 은혜가, 은사가 다 얻을 수 있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지만 하나님의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이 시몬처럼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소유로, 지식으로, 힘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을 줄로 생각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베드로 사도가 길을 열어줍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여라. 주께 기도하여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함께 하였지만 여전히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 자신은 자기가 회개한 줄 알았는데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서 사도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납작 엎드렸습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은 줄 알았는데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는 말씀 앞에서 겁이 나서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분깃,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회개에는요, 구별이 없습니다. 어떤 직분에 있든지 어떤 권세가 있든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는 것이 옳습니다. 체면이 없습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리함으로 생명력이 있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각자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어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원칙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는 각오로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때때로 융통성이 없다, 꽉 막혔다, 답답하다, 사람이 왜 그러냐 하는 비난을 듣기도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너무 뜨거우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믿음을 식히다가 냉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원칙을 고수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고집스럽게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서서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원칙이 무엇인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세상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생명의 능력이신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사느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간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무리들, 유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틈엔가 멀리 떨어져 버려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기 계면쩍습니까? 힘이 듭니까? 그래도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며 돌이켜 회개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앞에 엎드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간구하십시오.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엎드려 간구함으로 여러분들로 인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